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그죠? 3대가 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3대 신앙은 천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가정들마다 신앙 명가 이루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에 남겨주실 때에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죠. 쓰레기 20kg를 지고 가는 사람하고 금덩어리 20kg을 지고 가는 사람하고 그 기분이 각해서 다르겠어요? 돌덩어리 20kg를 지고 가는 할머니하고 손자 20kg짜리 아이를 업고 가는 할머니하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무게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이 있죠.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쓰레기처럼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짐이지만은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 외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이 전환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그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4가지 유형을 얘기할 테니까 어떤 유형을 원하시는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삶. 두 번째는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고 사는 삶.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는 믿는데 가난한 삶. 네 번째, 예수 믿고 부유한 삶. 여러분 몇 번을 원하십니까? 4번을 원하십니까?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두 가지 삶이에요. 예수 믿고 목적을 두고 가난하게 살든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든지. 제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아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2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의 길을 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연단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안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유형,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은 더 큰 명예로 되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다 망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처럼 다시 묻는다면은 4번이요 하고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하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이도록 쌓아놓지 아니하고 그 복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고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 저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경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과거의 저주에서 끊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의 저주에서 끊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저주에서 끊어진 거는 죄값으로부터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문마다 내려오는 이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가문의 저주는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치 유전과 같은 질병이 대를 이어서 가문에 영향력을 미치듯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를 끊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음란의 저주가 흐르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가정은 이상하게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날마다 싸우고, 그 다음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그런 걸 봤으면은 그 다음 자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 너무 고통을 당했잖아. 근데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가문은 질병의 저주가 나요. 아버지도 간으로, 그 자식도 간으로, 또 그 자식도 간으로, 이 간 때문에 요절하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술의 저주가 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술로 돌아가셨으면은 자식 놈은 그 술을 좀 조심해야 되잖아. 똑같이 이 술, 이 저주. 어떤 가문은 혈기의 저주가 나요. 할아버지가 혈기 부려가지고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봤잖아. 그러면 손자는 대대로 이어오는 그걸 봤잖아. 그러면 혈기 부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혈기를 꺾을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서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 혈기가 무슨 사나이인 줄 알아? 아니, 사나이가 아니요. 혈기. 죄악이요, 죄악. 어떤 가문은 재앙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가문은 가난의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은 심지어 자살의 저주가 흘러요. 우리 집은요,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형제들을 7형제를 낳았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은 반은 남양홍씨고 반은 강릉 김씨예요. 이 두 집안 세력들이 으르렁대면서 경쟁하는 그런 동네 분위기 속에서 저는 남양홍씨로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7형제가 다 똑똑했어요.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 매판 자본을 끌여다가 잠실 공장을 운영했어요. 뽕나무 밭이 몇만 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뽕을 캐가지고 이거 잠실 이 실 트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이 짜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큰 공장을 했어요. 그게 부자였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넷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재산 관리를 다 했어. 똑똑하다가. 근데 어릴 때부터 제사에 가보면은 그 7형제 가문에서 3가문이 사라지고 4가문만 남았어. 그 4가문이 모이니까 막 집안이 시끌시끌하죠. 매달 제사가 한두 번씩 있어요. 굉장히 번성한 집안인데, 근데 이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2가문만 남았어. 이 7가문 중에서.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가문만 2가문 남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친구한테 몽둥이 맞아서 머리 깨져 죽고,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머리 깨져 죽고, 캠핑 가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휩쓸려 가서 죽고, 희한한 사건, 사고, 질병 이걸로 막 죽어나가는데, 형제들 죽어나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6남매가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들 집안 다 망했는데 너 집안만 남았구나. 너 집안만 남았다. 예수 잘 믿고 과거의 저주 끊고 살아가는 그 집안.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삼순 할머니 믿던 데서, 천지신명 믿던 데서 이름만 바꾸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과거의 습관, 악한 습관을 가지고 끊어내고, 과거의 성격, 이 성격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성격을 지배하고, 과거의 저주가 있다면 과거의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게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잡아다 놓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헌금 받으려고 우리를 불러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과거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만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 복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의 자녀, 모든 자녀들이 줄줄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준비 안 되면은 1000V 전기가 흐르는데 이 받는 쪽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포수가 잡을 수 없으면은 그 공은 죽는 볼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이 성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이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켰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큰 이시여 내가 맹세하고 내가 맹세하면서 이 자에게 약속합니다 할 텐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14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를 뭐 주고? 복 주고, 또 뭐 하며? 복 주며, 너를 어떻게 하고? 번성케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번성케 하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누가 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자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만큼 차곡차곡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우리를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맨날 내 안에 가득해서 그냥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해서 고인물처럼 그 안에 가득해서 썩는 사람이 아니고 팍 좀 복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좀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좀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단다. 시작. 옆 사람 시. 잘 전달하셨어요? 알아들었답니까? 그럼 한 번 더 속으로 진짜로 하면서 화내니까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네? 시작. 속으로만 좀 자기 안에 가지지 말고 좀 그냥 화슴을 확 열고 옆 사람하고 그냥 좀 같이 흐름을 좀 흘러가는 삶을 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 살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맨날 모자가지고 자기 혼자 하기도 허덕허덕 대는 삶 살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 명가가 3대까지만 이어지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네가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은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면은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이어진다 이랬어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 고리가 신앙의 고리가 3대까지만 성공하면은 이 계속 3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2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느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3대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상길 집사님, 김선혜 권사님, 그 다음에 아이들 셋, 3대 다 3대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돼서 잘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이런 가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로, 12아들에게로 쫙 이어지기를. 통계에 의하면요, 아버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녀들의 15% 정도가 신앙이 전승이 되고 어머니만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80%가 신앙이 전승이 된대요. 누구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가정에서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남편도 구원시키고 자녀들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만큼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 지금 안 믿는 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도 돌이켜 아름다운 가정으로 승화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정말 눈물로 자녀를 품고 남편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 생활 잘하면 거의 100%가 신앙이 전승이 된대요. 완전 하진 않아요. 거의 90 몇 프로 돼.
그만큼 부부가 합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자녀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링컨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그랬어요. 누구 덕이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신앙책 다 그 겉은 따랐지만은 속이 너덜너덜하지만은 이걸 그냥 유품처럼 지금까지 지니고 이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말씀 읽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뭐 하세요? 먹지도 마라. 말씀 읽지 않고는 먹지도 마라.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철저하게. 오른쪽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다녀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에 가서 앉아라.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런 철학들을 어려서부터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들이 링컨의 인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이것이 링컨으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링컨의 어머니가 한 거는 어려서부터 어릴 때는 말 잘 듣니까 말 잘 들을 때 아주 쉬울 때 그때 아이에게 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 헌금하는 거 까먹지 마. 너는 신앙생활 때 앞좌석 꼭 앉아. 아주 기초적인 거. 기도하지 않고는 잠자리 들지 마.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걸 가는데 이게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걸 습관이 몸이 배니까 그게 그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 민지 예지 크는 걸 보면은 쟤들애는 목회를 하느라고 신방 다니느라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 볼 때 늘 책 읽죠. 아이들 볼 때 늘 기도하죠. 아이들에게 우리 삶이 그냥 이제 보여준 거. 걔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려서도 그냥 곱게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말썽 일으킨 적이 없어요. 집안에 저들 형제끼리 싸운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저 아이들의 아이들도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집안은 지금 4대째 지금 신앙인데 4대째 신앙. 여기 4대째 신앙으로 잘 이어졌어요. 예. 지금 아이들이 나오면 5대째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5대째 신앙까지 보고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가는 거는 물론 가야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날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 혼자 살기도 허덕허덕한 삶을 살지 말고 좀 그릇을 준비해서 제대로 하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